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특별히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간 성도들의 그 삶을 아주 짧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8절에서 10절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걸어가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다 함께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복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청년 시절에 믿을 때요, 교회라는 것도 잘 알지를 못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용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선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누군지, 뭐 가나안이 도대체 뭔지, 뭐 창조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어렵고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더니 이제 차에 뭐 기도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제 앞에 있었던 분이 기도를 하는데 되게 뜨겁게 하더라고요. 오늘 선교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냥 뭐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도대체 뭐를 붙잡아 주고 뭐를 도와주고 뭐를 긍휼히 여기 달라는지 초신자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음성은 뭐냐면 야 너도 똑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그때부터 기도를 할 때도 짧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가니까 이제 뒷부분부터 가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죄om한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을 회개시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봉사도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당시는 석유 나루를 댔거든요. 청년 때요. 그래서 석유를 갖다 붓는 사람도 있고 저 석유를 내 돈으로 갖다가 부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교회 생활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지금 알지도 못하고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렇게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에도 뜨겁게 찬양하시고 제가 그 과목 중에 제일 못하는 과목이 음악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국민학교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졸업을 했어요. 그 이유는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저 학교 갔다 와서 하는 게 뭐냐면 남의 집 입에서 이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음악이더라고요. 이 음표 보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 청년 때 교회 나왔는데 찬송가를 보는데 전부 음표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은 다 외워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찬송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아니,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환경이 어떻더라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모할 때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오늘 복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다가오고 그러면 인생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누구나 갖는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가면 천국이 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러면 또 이 문제를 놓고 끙끙 앓고 이 문제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 문제가 지나가면 또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어떤 희망과 그런 소망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파도가 쉼없이 밀려오듯이, 그렇죠? 밀물과 썰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도에 그냥 쫙 밀려왔던 파도가 쫙 밀려갔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밀려옵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쉼없이 몰려와요.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은요, 변화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체가 고민하면서 그 땅 속에서 평생을 지옥처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이 세상에서 무덤에 딱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의 영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로 가게 되고 우리의 이 육체는 썩어서 그저 그냥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 필요한 게 여유입니다. 여유. 아무리 혹독한 문제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도 험난한 바위 틈에 피어나고 있는 한 송이의 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골짜기 속에서도 그 꽃을 볼 수 있는 삶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빛은 더욱더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그 밤하늘만을 응시하면 안 됩니다. 그 어두운 밤하늘에 비추고 있는 그 별빛을 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낸다는 발칸 산막에 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요, 가장 춥고 어두운 새벽 12시에서 2시 사이에 피어난대요. 여기에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한 송이의 장미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의 향기예요. 골짜기의 백합화, 샤론의 수선화. 여러분,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말합니다. 이 광야에 수선화 하나가 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가시 끝에 꽃이 달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느 날 다 죽고 사업이 다 망한 폐허의 그 한복판에서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 끝까지 악창으로 인하여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팍팍 긁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려우니까. 긁으면 그 긁는 상처 속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더기를 옆에 있던 개가 핥도록 욥은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기와 조각을 가지고 개가 자신의 몸을 핥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좌절과 실망과 불평과 분노와 화냄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복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 아담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벨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최초로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그의 아내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노년은 지는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바로 그 아브라함. 이것이 바로 노년에 품어야 할 우리의 자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성숙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기, 그것이 바로 노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8절 끝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늘 보는 것만을 경험하고요, 늘 보는 것만을 진실이라고 여기며 살던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대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안대를 끼라는 거예요. 근데 안대를 끼면 어떻습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두려워서 못 가요. 가다가 자동차에 치일 수도 있고, 가다가 바닷속에 빠질 수도 있고, 가다가 그냥 여기 뭐 울릉도라고 하는 지역이 조금 가면 낭떠러지 아닙니까? 다 그렇죠? 길가 옆은 거기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신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달을 조각하면서 하늘에 떠있는 달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달신을 섬기던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그런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 그곳이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바로 그분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붙들었던 가짜 신을 버리고 인격적인 신을 붙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읽으면서 그의 믿음과 함께 그의 실패와 그의 잘못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인간을 기록할 때 인간의 실패와 문제와 죄와 수치와 치욕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사람들은 가급적 수치스러운 일은 숨기려고 하죠. 가급적 좋은 것만 쓰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만을 만약 기록했다면 후세에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미화시켜서 누가 봐도 마치 신화처럼 완전하게 위인전기처럼 기록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 얻게 되고
사람들이 성경을 더 높일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왜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왜곡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알리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실제 상황입니다.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실제 숨을 쉬고 실제 살아가고 실제 실패도 하고 실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제 죽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사실이고 모든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병들고 죄 많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병자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모든 상황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의 상황을 볼 때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얼룩진 사람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절망과 소망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짓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은 달신을 조각하는 우상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자신의 본토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땅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먹고 살 먹거리가 있는 직업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고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면 멈춰 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확실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불안하지 않은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아야지만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만약 우리가 울릉도에서 부산을 간다고 할 때 부산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포항에 나아가서 차를 렌트해서 내비게이션을 틀고 아니면 지도를 보거나 우리는 그렇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정표를 참조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향하여 가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타인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은 목표 아닙니까? 이건 목적지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다 함께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은 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새로운 땅.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공동체는 교만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라고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인생의 생사 화복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인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이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공동체를 위한 땅을 준비하신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믿음으로 살아갈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어디일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이 아무도 살지 않는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강한 7 족속을 통해서 시작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 다시 말하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는 평범한, 그것도 75세의 노인을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가장 약한 자로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직업도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불상을 조각하는 조각가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바로 그 불상을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는데 내가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많은 시련과 유혹과 넘어짐과 실패를 아브라함이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추적해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용기 주시고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하나님과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훈련의 기간을 잘 마치게 됩니다. 때로는 혹독한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죠.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확신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확실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놈아 네가 왜 흔들리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바로 저곳인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그곳이 아니라 이런 삶인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확신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믿음을 주셔야 돼요. 바울은 의롭다함에 대하여 로마서 4장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에 대하여 자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에 그의 눈은 무엇을 지향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눈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육체에 하나님을 담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모든 삶의 초점과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뱃속에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산모는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요즘 3개월 한 4개월 지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이면 딸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해요. 그렇죠? 다 준비합니다.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먹을 먹이통까지 다 준비해요. 아이 신발까지 준비합니다. 아이 배내 쪼그리서부터 해가지고 아이가 입힐 아이 이불까지 다 준비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부모도 자기 태어나지 않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천국까지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바랐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믿음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붙잡으면 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눈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